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봤었죠.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은 그 옛사람의 그런 사고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특징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내 모습 안에서 또 옛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생명으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를 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사람인지를 모를 때 내가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조차도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악과에 대해서,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의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우선되는 삶.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나 선악 판단을 일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사람이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는 언제나 삶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공격적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가끔 만나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분노, 자기 안에 어떤 혈기, 해결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요 안에 가득하면, 주님의 그 평강과 감사가 넘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다 좋거든요. 그리고 생명으로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이 막걸리를 드셔도 저거는 우유일 거야. 왜? 내 마음이 생명이니까. 내 마음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우유를 마셔도 목사님 막걸리 마시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때요? 공격적인 거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공격적인 성향을. 그러니 이렇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은 옳은 말을 하죠. 선악을 따니까 자꾸만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말을 하니까, 들리는 말은 자꾸만 옳은 말일지 모르지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자꾸만 부딪힘, 충돌, 다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가는 데마다 자꾸만 싸움을 일으키지? 왜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지?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옛사람, 옛 습관대로 살아가니까 그 습관 중에 쓸데없는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모세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막 그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어떻게 충동질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 혈기를 일으켰고 다툼을 일으켰고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특히 저 사람은 정말 맞는 말을 해요. 또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조직을 이끌다 보면 전도사님 우리 조직이 이런데 하고 불평의 말을 막 하는 거죠. 맞는 말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와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어떤 것들은 전혀 배려해 주려고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설사 물론 약속은 지켜야죠. 어떤 모임에서 빨리 와서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맞으나 더한 생명은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주는 게 생명이죠. 혹시 늦었더라도 아니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지 왜 늦는 거야? 예배에는 반드시 물론 예배에는 생명이 지키는 게 맞죠. 이제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고가 났을까? 이게 이제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격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핑계를 삼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나 맞는 얘기이지만 결국은 듣다 보면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잘못한 것을 나도 모르게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우리도 같은 그 사람을 같이 공격하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권사님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 정금성 권사님과 다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을 했고 교회에게도 불이익을 끼쳤어요. 그러나 정금성 권사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나의 상황은 이랬고 자꾸 변명을 하길래 저는 이제 권사님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볼 땐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권사님 한 사람을 살리고자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예전에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계시던 이 사모님이 이 권사님이 정말 예전에는 전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그렇게 많이 했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런 사랑 앞에서 녹아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딱 돌이켰을 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금성 권사님이 그러시면서 탕자가 돌아왔다.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다. 이 모습을 보니까 나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그 수없이 사실은 잘못한 내용 다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니까 권사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니 내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진짜 잔칫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덕이 되지 않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더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러면서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한 조목한 것을 따지면서 용서가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에 진짜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렇게 멀리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다.
그러면서 막 눈가에 눈물이 막 젖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새는 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런 사랑으로 더 오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그분이 했던 그 허물과 그런 것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해결받지 못했는데 권사님은 벌써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거든요.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성전을 어떻게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말로만 이 언어로서는 다 옳은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허물만 보려고 하고 그들의 잘못한 것들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지.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고 그가 깨달았음에 그 품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의 특징은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러니 어떻게 쓸데없는 비난과 공격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서로 다툼을, 결국은 그날 잔칫날이 됐어요. 저희는 그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권사님의 그런 눈물과 그런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그 권사님도, 모 권사님도 그 앞에서 눈물을 정말 펑펑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하시고 다시 새로워진 것 같다고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막 이런 모습을 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고 옳고 그르고 넌 왜 이런 일을 했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간절한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아기처럼 돌아와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기쁘다고 환하게 웃던 그런 모습을 봤어요. 비난과 공격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도 없고 회개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옛사람은 비난과 공격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상처만 주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쓴뿌리를 낳게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은 그런 습관으로 비난과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처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으로 새 사람의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는 끝까지 깨달으려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 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권면의 말을 하죠. 그래서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하고, 집사님 정말 이거 생명 붙들어야 된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내가 오라. 하나님의 뜻보다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원하심보다도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상처받았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고집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니까 4장 6,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 끊임없이 범죄하고 간음하는 그 호세아의 그 부인의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품으셨는지, 얼마나 용서를 하셨는지,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망할 길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간음하는 여인, 그 악한 음란한 고멜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여서 저주의 길로 가고 고집 부리면서 결국은 자녀들까지도 저주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랬을까? 이 음란한 여인은 왜 이렇게 음란할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집 부리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할 때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고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나의 모습을 그 모습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회복되는 것. 그런데 옛사람은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죠. 이 옛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옳아.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사실은 고집 부리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내 모습. 어린아이가 떼 부리면서 망해버리고 말 테야, 나는 집을 나갈 테야 라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습이 그래.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줄 거야 이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도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까지 이제 5가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새사람, 생명의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옛자,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그 성령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겠죠. 나는 5가지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건 그냥 옛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에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강대상에서 설교하시고 예화를 들어주실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왜 그럴까?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 꼭 누구 모습이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 모습은 내 모습이야.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백, 정말 질투하시듯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우리가 눈물을 쏟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눈물을 쏟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옛사람 옛습관대로 여전히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 제 눈에서, 우리들의 눈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저 사람들은 왜 올까? 왜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은혜가 안 되냐면은 내가 옛사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인 것을 알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는 사람이고 여전히 선악과를 따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한 내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뜻보다는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내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내 안에 옛자가 있고 옛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끝까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망할 길로만 가는 내 모습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습관, 옛자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잖아요. 옛사람인 것.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 것이 알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모난 곳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이런 옛사람, 옛습관대로 살아가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 번씩 옛사람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